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것을 아십니까? 9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누가 오래 버티는가 하는 것을 겨루는 대회라고 합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 웁스 양이라는 한국 사람에 의해서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10년이 되는 가운데 국제대회도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대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이 바쁘고 복잡한 현대 사회의 역방향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생각을 멈출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이 생명과 죽음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말씀을 전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바뀌어졌다, 내 생각이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심령의 변화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올바르고 분명하게 전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올바르고 분명하게 전달받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곧 생각을 의미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탁월한 생각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각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려면 첫째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적인 생각을 심으면 육신적인 열매를 거두고 성령의 씨를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말하는 거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거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거두고 있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도둑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도둑인 마귀가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 쓰는 방법이 여러분 생각입니다.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망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 생각한 대로 망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억지로 강제로 먹인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묻자 하와는 대답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을 들은 마귀가 옳다구나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와가 눈을 들어 그 나무 열매를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는 나무의 열매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니까 보이는 것도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이 생각이 하와를 지배했습니다. 이 생각이 하와를 지배하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되고 결국은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최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무너뜨린 무기는, 마귀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핵폭탄이 아니라 자그마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이 생각을 누가 넣어줬습니까? 마귀가 넣어주었습니다. 결국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공작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이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낙타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사막을 지나는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여행자는 천막을 치고 잠을 잡니다. 한밤중에 낙타가 주인을 부릅니다. 주인님, 밖이 너무 추워서 코가 얼었습니다. 코만 천막 안에 좀 집어넣게 해주십시오. 이 주인이 낙타가 너무 안쓰러워서 허락합니다. 조금 지나니까 낙타가 또 주인을 부릅니다. 주인님, 머리만 천막 안으로 넣게 해주세요. 주인은 머리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허락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새벽이 되어서 주인이 너무 추워서 잠을 깨고 보니 주인이 천막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천막 안을 보니까 낙타가 따뜻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낙타가 천막에 처음에는 코를 들이밀고 머리를 들이밀고 그 다음에는 목을 앞발을 뒷발까지 들여놓고 난 다음에 주인을 쫓아내고 천막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우화인 것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작은 생각,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이것, 그 생각, 이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또 의지를 가지고도 이 생각을 허용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 참 두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난을 겪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욥기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욥도 그 마음 아주 작은 구석에 작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고난을 당해보니,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보니, 아, 이것이 내가 그동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그것이었구나. 욥 안에 있던 그 작은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확대되고 구체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군에 있을 때 나이가 많고 척추가 무너져서 오래 누워 계셨던 시어머니를 모신 권사님, 내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 집에 도착해서 권사님의 시어머니 상태를 보니까 호흡이 가쁘고 거칠고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건 끝이다. 이건 누가 봐도 돌아가신다.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건 끝이다,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치고 들어오니까 두 생각이 충돌하니까 앞에 있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요, 부정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뒤에 밀고 오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6, 7개월 후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도 예배를 드렸더니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건 안 돼, 이건 끝이야, 저건 안 돼 라고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마귀는 이런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생각이 몰려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고 살아있으면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을 우리는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생각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선택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첫째 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의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복이 우리의 삶 전체에 그리고 자손대로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명을 주시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것이 복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 자체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으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이하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현세의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보면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떡 줄 생각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신경질만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하면,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의지를 갖고 계시는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주고 싶으신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 의지를 갖고 행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이게 맞는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생각으로 가득하게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의 복도 주십니다. 거기다가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복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기대해야 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생각도 거기에 미쳐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첫째, 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강건함입니다. 우리가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영육 간에 강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에서 나음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받아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대 사역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서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강건함을 위한 치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강건함인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늘 생각하고 추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구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병원, 의사, 약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를 축소시키고 희석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세상에 부딪혀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야 합니다. 나에게 오는 어려움을 걱정거리, 염려거리로 만들지 말고 이 어려움은 나를 강건하게 하기 위한 밥이다. 하나님께서 이 밥을 먹고 강건하라고 주신 나의 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 몰려오면 이미 생각으로 무너집니다. 마음으로 무너집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죽었구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을 만날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것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85세 늙은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 늙은이 갈렙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언가? 갈렙은 40년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사람 보았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들 보았습니다. 거인들 보았습니다. 헤브론 산지도 보았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천연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이죠. 하나같이 다 어려움입니다. 장애물들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말에는 걱정, 근심,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소위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려움을 이긴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신 사람이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신 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다. 어려움은 내 밥이다. 고난은 내 먹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아, 사망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향해서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강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허무맹랑합니까? 지금 갈렙의 모습을 보면 그는 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상상이고 공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의 말은 근거가 있고 분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은 확고한 생각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생각.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복과 강건함을 십자가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복과 강건함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복과 강건함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뜻이다, 주기를 원하신다,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모르면, 이 원리를 따라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과 강건함은 내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복은 내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건함은 내 강건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가꾼 만큼 열매를 줍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심으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심으면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더군다나 육신의 생각은 버려야 될 이유가 충분한데 이유가 무언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의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잘 가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잘 가꾸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으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늘 관심으로 품어야 합니다. 관심이란 무슨 말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시시때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철을 따라고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드린 복과 강건함입니다. 무엇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열매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늘 관심으로 품을 때 그 열매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잘 갖고는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농사는 인내의 결정판입니다.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세상은 모든 것이 시련입니다. 태양도 비도 사람도 짐승도 다 시련입니다. 도움이기도 하지만 시련이라는 거죠. 이 시련의 시기를 지난 후에 열매를 거둡니다. 인내가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농부는 시련을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인내합니다. 그 결과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면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느 때는 환경이 찾아오고 어느 때는 사람도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시련과 방해가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농부가 씨를 심고 열매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작년에 잘 됐던 작물이 올해 안 됩니다. 올해 잘 된 작물이 내년에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농사보다 더 분명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포기하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 인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씨를 심었는데 빨리 열매 맺지 않는다고 욕심을 부리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전도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면 오늘 전도해놓고 내일 그 씨를 다시 팝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죽었다 깨나도 열매를 못 거두는 거죠. 욕심이 조급함을 낳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욕심 있는 사람은 결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생명을 못 거둔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잘 갖고는 두 번째가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잘 갖고는 세 번째는 입술의 시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인간의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고요? 혀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혀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혀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심으면 부정적인 열매를 거두고 긍정적인 것을 심으면 긍정적인 열매를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입으로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로는 거둡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열매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이제 이루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말도 동일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풍성하게 자라고 무르익게 되어서 반드시 혀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내뱉는 것,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육신의 말을 제하고 성령의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잘 갖고는 네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결과가 윤리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립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인 복과 강건함의 열매를 내가 맺기를 원한다면 맺을 리가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소속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각도 행동도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성도도 약한 인간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덮으려거나 아니면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속이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은혜의 자리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회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그 사람이 거룩한 자. 그 사람이 행하는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안에서 자라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을 갖고 인내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공개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장을 먼저 찍는 것입니다. 분명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결코 재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과 강건함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쌓이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복이요 강건함을 알고 그 생각들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묵상하고 인내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행할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생명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